네, 오늘은 에스겔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 상황을 떠올려 보면서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은 25살 때 바벨론 2차 포로로 바벨론 그발방가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30세에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처음 받게 되죠. 그리고 포로 생활 한 10년 정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1차 독자 역시 포로로 끌려와서 이 그발강가에서 이 수중 정원을 짓는 이 노역에 동원된 그런 유다 포로들입니다. 포로들의 가장 큰 소원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포로들은 우리가 언제 고향으로 갈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고향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 가운데 이 생활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들이 이 회개의 계기를 삼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체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포로들에게,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벌 안 받는다, 예루살렘 안 망한다, 곧 돌아갈 것이다, 이런 달콤한 거짓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반면에 에스겔은 아니다, 너희들은 망한다, 고향에 못 간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해라 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포로지의 대표 장로님들이 누구 말이 맞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꾸 찾아오는 거죠. 하지만 에스겔의 대답은 너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행위대로 또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이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의인이 있어도 심판은 진행된다, 취소되지 않는다, 그런 거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은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마에 인을 쳐주는 자는 심판을 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이 죄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의 이런 가증한 이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참회하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또 무엇을 해야 되냐? 회개도 해야 하지만, 어제 우리가 에스겔 15장 맥체인에서 읽었죠. 에스겔 15장에 보면 회개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포도나무처럼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스겔 15장까지 쭉 15장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이고, 이제 오늘은 이 16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장에서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이 예루살렘은 부부의 언약을 깨뜨린 음란한 아내로 비유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34절까지가 이스라엘 과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과거 얘기를 꺼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죄, 그리고 하나님 배신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52절까지는 이런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3절부터 63절은 미래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영원한 언약 메시지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인데요. 32절에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와 내통하는 간음하는 아내다라고 바로 이렇게 직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에는요 낯뜨거운 성적인 비유가 많습니다. 그만큼 타락을 했다는 것인데 3절에 보시면요, 에스겔 16장 3절 보시면 너희 근본은 가나안이요 되어 있죠. 가나안. 그리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영적 태생은 그 태생 자체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여러 족속 중에 7족속이 있죠. 가나안의 여러 족속 중에 특히 아모리와 헷을 예로 든 것은 이 두 족속이 특별히 더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헌에는 이 헷 족속은 이 동물과의 이 성관계하는 이 수간 이야기를 하고 또 아무튼 상식 밖의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요즘 시대, 지금 시대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송소추자라든 뭐 축제를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당당하게 하고요. 이런 뭐 비상식적인 것이 상식이 되고 또 영리가 순리로 이렇게 인정되는 법이 생기게 되고, 이 시대가 참 그때의 시대와 상당히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요약을 하면 이런 볼품없는 피투성이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금이야 오기야 잘 키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보살폈는데 이제 배은망덕, 창녀와 같은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봉인데요. 이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본인이 직접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제 홍수나 뭐 홍수를 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불로 심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염병이나 칼을 보낸다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마치 애굽의 열 재앙을 통해서 내가 만물, 우주 만물의 주관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연이나 또 우주 만물, 심지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까지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리를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자꾸 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자꾸 적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꾸 걸고 이렇게 태클 걸고 그런 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자, 누구 말이죠? 이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면 사는데 계속 죄가 주는 쾌락, 이 달콤함에 빠져서 살면 결국 무리를 데리고 와서 돌로 치며 칼로 찌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돌로 친다는 것은 간음했다는 뜻이죠. 이 간음한 여인 돌로 치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어느 정도였냐면 내 새끼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신을 찾고, 쉽게 말하면 이 교회에서 이슬람이나 불교 의식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 성관계, 동성애, 동물과의 수간, 살인, 속임, 정권 결탁, 이런 게 만연했던 게 그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막대기로 적절히 통제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끝없이 타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죄성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돌과 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이 단락의 핵심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회복과 영원한 언약입니다. 53절부터 63절까지 쭉 이 내용이 이어지는데 60절 말씀입니다. 60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자, 여기서 내가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이란 것은 바로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모세 언약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참 좋으셨나 봅니다. 그때 그 시절을 너무 그리워하세요. 하나님이 가시던 대로,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시는 대로 졸졸졸 따라다니던 그 시절. 요즘 산책을 나가면요,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가면 신도시의 고양이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아기 고양이들이요, 아기 고양이 한 대여섯 마리 이렇게 낳아놓은 걸 발견을 했거든요. 아주 귀엽습니다. 노란색 치즈양. 그런데 아기 고양이들이요, 엄마 가면 움직이는 대로 절절절절 따라갑니다. 그 대여섯 마리들이 절절 따라다녀요.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절, 그 광야 40년 그 시절이 바로 이 고양이, 새끼 고양이가 엄마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 시절이 그리우신 거죠.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이거든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그 광야 시절을 신혼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신혼 때의 사랑.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닐 때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냥 교회만 오면 좋고 목사님만 뵈면 너무 좋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 그 순수했던 믿음, 순수했던 신앙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를 그렇게 따라다녔잖니. 하나님 그거를 그때 그 믿음도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여나 지금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지금은 제 가운데 있어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순수한 믿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영원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사역했던 그 시절,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헌신했던 그 시절,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새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신혼 때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